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또 어느 분한테는 308페이지가 될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우리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을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또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전함을 받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오늘 처음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김태중, 우리 김인숙 성도님 이 자리에 함께 불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이민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놓았기 때문에요. 젊었을 때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돈을 벌거나 직장을 취직해서 성공의 길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게 되면 참 무력감이 생기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지나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좌절되고 또 우리가 무력감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는 일을 다 멈췄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있는데요, 젊었을 때부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또 남들이 바라보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하도 모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무력감이 진전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노력하고 또 추구하는 또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의 길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취가 아닌 성숙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서요. 그러면 오늘 천국을 가기를 원하시면 오늘 천국 가시면 제일 좋은 대답일 것입니다. 내가 아픈 부분을 낫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라고 말하면 낫는 것을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몸이 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목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 의욕이 생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또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신학교를 나오고요, 또 시카고로 1994년도에 가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여기까지 또 캘리포니아까지 왔습니다. 제가 학교를 가는 것이 목표라면, 제가 학교에서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게 목표라면 저는 벌써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나에게 목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 주신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를 담는,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그 성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성경 일독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하루를 스킵하고요, 한 달을 스킵하면 포기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성숙과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도록 성숙을 목표로 하면 하루 정도 스킵해도 내 인생이 다운이 돼도 성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행을 다 좋아합니다. 여행 목적지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지에 가기 전부터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가는 그 기분과 과정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목적을 이루는 삶이 먼저가 아니라,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프로그레스 되는 것처럼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 일독을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성경 일독을 목표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들냐면 교만하기 끝이 없습니다. 난 그래도 성경을 일독을 했어.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 이기주의가 넘어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그래요. 목표가 아니라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이라는 그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있을 당시에도 큰 교회고 지금도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20년간 30년간에 있는 교회 사역에 점검하고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과연 우리 교회가 잘 진행해 왔는지 진단하는 그런 점검을 하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 교회는 실패했다. 가만히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들어갈지언정 그들의 신앙은 성숙하지 못하다. 아르헨티나에 후안 카를로스 오리트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르헨티나. 이분이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사역을 했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대요. 네 교회는 부풀어지고 뚱뚱한 몸은 되었지만 그 깊이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한마디로 코카콜라를 다 먹이해서 뚱뚱해 버렸지 깊이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분이 깨닫고 나서 쓴 책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신학교에서부터 계속 읽었던 책이 당신은 제자입니까? 그냥 좋아서 흠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콜라를 먹여주는 것 같아요. 아주 강력하고 내 기름기 있는 내 인생을 깔끔하게 씻어주는 그거 무엇이 있을까라고 콜라만 진짜 이렇게 마시다 버리면 살은 찌는데 깊이 있는 신앙이 우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이렇게 4장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표를 세워 이루려 하지 말고 성장 과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라나고 있는가? 그게 가장 확실한 진단 방법이에요. 스스로 자라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위 사람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1년 전? 5년 전? 아니 10년 전보다 나는 좀 더 성장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진보를 나타내라. 완벽한 사람이 되지 말고 실수와 실패와 더뎌짐과 느려짐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는지 점검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지 점검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대로 말을 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지는 못하지만 그를 닮아가는 그런 성숙하고 또 성장하는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아시지 않습니까? 씨는 계속 뿌려집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돌박하, 가시떨기와 맨 땅에 뿌려짐으로 성숙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장하려는 열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의도가 없어요. 성장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비드가 1년 전에 왔습니다. 이 코비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코비드가 빨리 지나가도록 목표를 세웁니다. 코비드 지나가면 내 생활대로 살아갑니다. 언제 그랬느냐? 그런데 목표를 세우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나는 오늘 또 이 시기를 지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에 닮는 성숙하고 성장하며 살아가는가라는 생각을 꼭 먼저 하셔야 됩니다. 도전은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너 다이어트해서 살 빼,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도 하고요, 살 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동기부여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좌절이 돼요. 그렇게 되면 또 도전을 또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변화는 될 수가 없어요. 목표는 변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성취한 거 가지고는 변화가 될 수 없어요. 예전에 상패, 내가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하루 종일 내 마음에 흡족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목표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인생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목표가 아니라 성숙, 과정 속에서 실패해도 좌절돼도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려는 것, 성장을 하다가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는 목표를 세우지 않은 것, 아니 목표를 세운 것 이상으로 우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세히 19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해외 선교로 시작하는 첫 번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첫 번째 교회예요.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관심을 가졌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는데 그들이 자라나기는커녕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 성도들이 다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있을 때까지 나는 열심을 다해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갖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프로그램, 어디 소속, 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그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항상 내 마음속에 주장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것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성장하며 성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분이 계세요. 2주, 3주 갔다 오시고 어느 분은 3, 4달. 그런데 갔다 오면 일주일 동안에는 뜨거워집니다. 우리 모두 가야 돼. 우리 모두 선교로 나가야 돼. 그러면 한 달이 지나고 2달 지나면 식어버려요. 그럼 뭐 가지고 살아합니까? 나는 그래도 선교를 갔다 왔어. 나 오늘 프로그램이 있는데 3박 4일 정말 쌈박하게 뭔가 경험하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거 하면 참석해보라고. 불을 지펴줍니다. 동기를 부여시킵니다. 그런데 바뀌지는 않아요. 성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 목표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가 아니라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생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룬다라는 것 말하고 있어요.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2장의 2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받지 말고 세상을, 또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 빵이나 과자 만드시면 모양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쿠키 커러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틀이 있어서 쿠키를 다 찍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본받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좋은 것들 다 사람들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 틀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가치들을 찍어내는 것이에요. 세상의 교만, 세상의 자랑, 세상의 이익이, 이런 것들을 세상에 대해서 공급받아서 우리는 그 틀에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프레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을 새롭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다른 예로 그리스도께서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진흙, 찰흙 그 모양을 만들잖아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도 젖힌 진흙과 찰흙으로 모양을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이게 몰드를 하고 이거를 굽히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형상이 이루어지거든요. 누구의 계획대로요? 토기장의 계획대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폼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와 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진흙이 딱딱해지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딱해지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폼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내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폼할 수 있도록, 만져줄 수 있도록, 형상을 만져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드러나고 계십니까?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을 똑같이 할 수 없어요. 똑같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되지도 않고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셰익스피어 그 작품을 너무도 잘 압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리어 왕. 우리는 그 연극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만약 그 연극을 보고 한번 글로 써보고 책을 만들려고 해보세요. 만들 수 있으세요? 못 만들어요. 아무리 연극을 봐도 그 연극을 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셰익스피어가 완전히 죽지 않고 나와 이렇게 같이 있다면 그 사람의 도움으로 그래도 책은 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내가 쓰면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예수의 형상을 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갈라디아서 5장 6장에 보니까 성령의 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그분과 닮아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중반에 보십시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남자분들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왜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봤어요. 다시는 그 고통을 갖고 싶지 않아. 그런데 또 나중에 그 고통을 또 감수해요.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남자로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를 해산하는 거더라고요. 고통은 말할 수 없어요. 아니, 그 고통 전에 아이를 갖기 전부터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끝은 어디까지예요? 해산의 고통은 끝이 거기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나와서 자라나고 성숙할 때까지, 아니 부모는요, 아니 엄마는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자녀가 낳기 전부터, 낳을 때부터, 자라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아이가 올바로 자라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수고를 가지더라도 이 베이비 같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진리도 모르고 올바른 길도 가지도 못하는 이 베이비 크리스찬인 갈라디아 교회가 성숙하기 위하여, 자라나기 위하여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노력을 하기 원하는 그런 갈라디아 교회의 그런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느 코미디언이 책을 썼는데요, 예전에 2000년도에 쓴 것 같아요. 그 책 이름이 아빠가 되는 것은 쉬워도 아빠 노릇하는 것은 어렵다. 또 어느 분들이 댓글로 썼더라고요. 엄마 되는 노릇이 더 힘들다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원래 책 제목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되는 것은 쉬운데 아버지 노릇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탄생은 또 어렵지만 그 탄생된 교회나 개인이나 자라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성숙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 화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 박물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전에 있는 과거 일로 그냥 묻혀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그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try 하지 마시고 한 번쯤 해볼까? 라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장할까? try 해보지 마시고 바로 train, 훈련받고 주님의 성품이 주의 그 모습이 우리 삶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한 잡지에 이런 기사, 어느 분이 쓴 기사가 있어요. 예전에 자신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교회를 30년 다녔습니다. 전 30년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30년 동안 들었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3,000 몇백 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억나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오히려 다른 거 하는 게 낫습니다. 몇 주 지났습니다. 그 책 잡지에 다른 기사가 또 그거를 읽고 또 그에 반박하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사를 읽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30년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아내한테 32,500여 원의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메뉴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나한테 그 밀 밥을 주지 않는다면 난 지금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특별한 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메뉴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 한 끼 나에게 준 대접한 그 한 끼가 나를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큰 일을 하지 못해서 혹시 답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일을 못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를 카피하고 나와 흡사리 같이 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숙은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그 훈련은 매일매일 꾸준함으로 매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꾸준함은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3개월, 4개월, 3년의 프로그램 정말 중요합니다. 동기부여를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박사학위를 떼도 성숙하지 않은 박사가 될 수 있어요. 목사가 돼서 성공을 하더라도 성숙하지 못하는 성공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가 없어도 그리스도와 닮은 삶을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운동으로 성공한 사람한테 인터뷰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중요한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이 한 개밖에 없는 게 아니죠. 게임은 뭐 몇백 개를 하는데
오늘 한 게임을 내가 이겨야 나는 올바로 선수로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꼬마아이가 투수로서 매일 훈련합니다. 그런데 난타당하고 게임을 졌습니다. 나는 언제 메이저리그 선수가 될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 아빠와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너가 메이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네가 바로 지금 그 마운드에 올라가서 똑바로 던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구할 때 너가 모르는 사이에 그 꾸준함이, 그 노력이 너가 좋은 선수로 만드는 것이다. 성공자가 되지 말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은 작은 훈련으로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려고 지금부터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조그만 간단한 꾸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나는 일독을 하겠어, 그렇게 너무 거창하게 목표를 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부터 단 한 장, 단 1절, 기도 하루에 1시간 30분 정해두지 마시고 단 5분, 1분,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그 꾸준함과 주의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이 바쁘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피아노 작곡자였는데 영화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음악을 만든 사람인데요. 존 윌리엄스, 이 사람 조스 영화, 또 해리포터라는 그 음악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했죠.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일 실패하든 또 성공하든 조그만 노트에 내 영감을 위하여 조금씩 내 노트에 써나가면서 내 영감을 적어나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방을 노릴까요? 뭐 한 방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내가 크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내가 크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지 못하는 후회로 살아가지 마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계획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목적을 세우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조금씩 주님을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단 1분이라도, 단 30초라도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품 훈련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세상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삶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3가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그 관계가 생겨요.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가 생겨요. 갈라디아서 3장 15, 16, 17절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여종이나 남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똑같이 그리스도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들과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관계가 생기는데, 사탄과 악한 영의 관계가 생겨요.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 사탄이 우리를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것을 계속 우리를 방해시킨다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관계도 생겨요. 그래서 이기는 것이죠. 어떻게 이깁니까? 꾸준함. 어떻게 성숙합니까? 꾸준하게. 큰 거 말고 단 한 가지 짧은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극적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성경이 있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 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을 알고 이 자리에 오셨던, 또 오신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이 지금 필요하시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